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9장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른 아니요 그 신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의 미범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과 원수되는 일이 주변에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원수된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원수되었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겠노라 각오를 하면서 열심히 사람 잡는 일에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급기야 그래서 스테반이 죽는 일에도,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는 일에도 그것은 당연하다 여길 만큼 그의 열심은 예수와 원수되는 일을 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80도 반전되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사명감과 투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썼던 이 사람. 우리도 가만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가족들과 원수처럼 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경우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 술자리 가는 일 참 부담되지요. 그래서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먹는 자리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지만,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제사 1년에 수십 차례 드리는 집에 들어가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 드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찾아가지고 시댁 식구를 다 변화시킨 이야기 우리가 가끔 듣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세상과 원수되었다는 것, 원수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또 구별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일이 수십 차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가서 나는 제사 드리기 힘들다 하고 시댁과 마찰을 빚다 결국 이혼한 어떤 며느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댁을 전체 변화시키고 시어머니까지 예수 믿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어머니가 날마다 그 며느리를 이뻐하는 거예요. 네 덕분에 네가 우리를 다 전도한 덕분에 이렇게 1년에 제사들이 수십 차례 드리는 제사 안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그 며느리를 칭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 하신 우리 친구 어머니도 그 아버님이 아주 그냥 날마다 불경 틀어놓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 그 집에 가면 늘 들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로 소천하셨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였는데, 사람의 행위라는 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시댁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바로 진행되어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원수같이 여겼던 가족들, 이웃들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죠. 지역사회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삭의 믿음이 왜 중요했습니까? 야곱의 믿음이 왜 중요했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사람 이름 나오면은 그것도 우리처럼 그래 익숙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 읽다가 도로 덮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성경 읽으면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 성경에 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 읽지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믿음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우리가 부모님들 기일에 맞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부모님들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부모의 믿음이, 선조의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교적인 제사에서도 배울 게 있잖아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조상의 귀신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이 조선,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때까지 이 나라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키시지 아니하겠어요? 사시사철 제사 지나고 사방에 부적을 붙이는 집안, 그런가 하면 틈만 나면 굿하는 집이 아직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무당 불러다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퉁수 불면서 덩덩덩덩 하면서 무당 춤추며 살아가는 집안 아직도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무당 불러다가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좋다고 교회 목사들이 단위에 세워가면서 칭찬한 이 한국 교회, 한심한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예수 잘 믿고 자기 역할 감당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이해 있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사연을 올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며느리 될 아이를 잘 전도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또 그런가 하면 또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며느리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며느리의 문제로 생긴 집안 많아요. 제 동료 목사 하나도 딸이 목사인데 결혼을 했는데 사회가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이혼을 했어.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 근데 어떤 목사님은 며느리가 믿질 않아. 그래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일찍 결혼시켰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 그거 최고의 자녀 결혼의 길로 삼아야 됩니다. 자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기도, 그걸 최고의 기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TV 프로그램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르는 개가 있는데 개가 이렇게 좀 컸나 봐요. 근데 개가 합장하는 기도, 불경 드리는 개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주인은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고 개는 절로 가서 스님 옆에 앉아서 불공 드리고 목탁 두드릴 때마다 부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두 손 모아 합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TV 방송에서 나온 거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많이 웃어요. 근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결작이에요. 사람도 종교가 다르면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걔가 자기 종교를 따라 절에 갔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웠던지 제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소원해지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 이혼하는 가정 꽤 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이혼한 가정 많아요.
그런가 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존중해주며 사는 그런 집안도 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예수님 자신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내 원수마저 너와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잠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족 간의 종교의 문제, 제사 드리는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상속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들과 시은이 알려진 부자들 중에 예수 믿는 그룹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버지가 죽으면, 회장님이 죽으면 날마다 재산 문제로 싸움이 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되고 형제들 간에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재판하고 날마다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재산을 가져야 되니 내가 더 많이 아버지한테 이랬으니까 내가 더 많이 상속을 받아야 되니.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 600만을 죽였는데 그 대표자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대전이 끝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원도를 받았는데 근데 600만 명 희생자 중에 한 자신 꼴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히만에 열렬하게 사형을 반대하고 풀어줘야 한다고 해서요. 그 이유인즉슨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죽고 그들은 이미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으니 그는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영원히 그를 재판을 통해서 받았는데 또 죽일 필요가 뭐 있냐. 동생을 죽인 가인도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참 사랑하는 용서하는 것에 있다고 주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로마서 12장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며 내 숯불에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최고의 사랑의 가치라면 그 원수 갚는 최고의 사랑의 가치가 뭐겠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사도 바울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자기가 동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일은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이방인에게 더욱더 전도하는 일이라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탁 증거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믿음으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내 후손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 오늘 우리 신앙의 열심을 가집시다. 조상의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유대인을 하나님을 어쩌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예수를 부인해도.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죄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의로운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왕이 됐지요.
성경은 희한하게 이 다윗의 위대한 왕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상징해요. 솔로몬이 상징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영화를 그린 상징이나 표시를 넣지 않고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믿음. 그러나 다윗은 죄인이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고 원수를 갚는 일, 또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후손을 구원하는 일, 내 믿음에 달린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또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도록 하루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리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찾은 우리처럼 우리의 모든 지도 성도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려운 세상 더욱 어려워진 세상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몸도 지켜주시고 그 영혼도 지켜주시고 장래의 소망도 주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지도 성도교회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들 손길을 지켜 주시고 그 몸을 건강케 하시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